네, 시편 21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주를 의지하는 자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의 찬양. 지난번에 제가 시편을 할 때 시편 20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시편 20편과 21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시편은 둘 다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그리고 두 시편이 같이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것이 끝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즉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편 20편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이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 군 생활을 했지만 저는 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전쟁이라는 것을 앞뒀을 때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윗은 어쩌면 그 평생을 정말로 전쟁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웠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0편에서 그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환난 중에 주께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만 의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의지하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인 되신 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 20편을 통해서 이 주를 의지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 즐거움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구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시편 21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주를 의지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하는데요.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감사의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믿음의 찬양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같이 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시편 21편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시편 21편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이 전쟁 전에 드린 그런 기도이고, 시편 21편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한 번쯤 나올 법한데, 그런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뻐한다. 6절에도 이 기쁨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냥 원하던 일이 잘 돼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쁘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유,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 왕이 기뻐하는 이유,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즐겁고 이러한 기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셨으니까 의무감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주의 힘이다라고 하는데요. 주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이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시고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주의 구원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이 주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20편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을 구했었습니다. 20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왕을 구원하소서보다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 그러한 구원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힘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20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0편 3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의 소원에 있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요. 그 입술의 요구, 기도, 입으로 말한 그 기도의 내용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가로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라. 제가 이 시편을 쭉 하면서 이 셀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나 안 했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헷갈릴 정도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이미 잊어버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지 아니면 처음 드리는 것지 모르겠는데요. 이 셀라라는 말이 이미 시편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나왔고 4편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걸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형제님들 항상 고민하실 것입니다. 이 가로에 있으니까 이게 왠지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성경의 내용이니까 왠지 읽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잠시 멈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춘다, 잠깐 멈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편 21편은 사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이 같이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왜 멈출까요? 왜 잠깐 멈춤이라는 표시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걸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멈췄었습니다. 잠깐 노래를 하다 멈추게 되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이 방금 했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노래하기를 잠깐 멈추고 이 부분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방금 입으로 뱉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셀라가 나오면은 읽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멈추셨다가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3절에 보시면 이 3절과 4절 말씀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쉬운데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3절과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뒤에 보시면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순금으로 된,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관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이 무슨 용도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어떠한 주권, 그 통치를 인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신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이 왕이 그러한 진짜 왕이 되는 것, 그러한 것보다는 그 승리에 대해서 이
관이, 순금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승리자들, 그리고 정복자들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마라톤 1등 하면은 뭐 해줍니까? 다른 종목들은 그냥 메달 하나 걸어주지만 마라톤은 1등 하면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이라 그러죠. 그렇죠. 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표로서 관을 씌워주는 건데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순금관도 아마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꽃이나 뭐 식물 같은 걸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왕에게 씌울 때는 이렇게 금으로 된 관을 씌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이것은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하반 뭐라 그럴까요? 12장 그 뒤쪽에 보시면 그곳에서 이 다윗이 아람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그곳을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다 정복을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곳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직전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다윗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곳을 이렇게 정복하면 이 성이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명예를 얻을까봐 두려우니까 왕께서 오셔서 이곳을 정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아람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씁니다.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복자로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패배한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러한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말한 그 순금관도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관을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관을 누가 씌워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영원히 살았나요? 인간 왕 중에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이 누구에게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 당시에 비교적 오래 살았던 편에 속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윗은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래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영원한 장수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표현들 쓰잖아요. 그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실제로 만년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오래 그 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여기서 이 영원한 장수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정말로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다윗의 자손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편 21편을 그런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를 해서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 22편부터 24편, 25편이 다 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22편부터가 아니라 21편부터가 메시아 시편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영원한 장수가 꼭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삶을 충분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예,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위엄을 얻는 것, 이것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6절 말씀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누리는 모든 복들, 모든 즐거움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으로 언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왕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근데 사실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모두 이루신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2절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그 왕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5절에서는 그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6절에서는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고 항상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지금 당연한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학생의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간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어디에 뭐 주문해놨고 계산 다 해놨으니까 저보고 가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엄청 배고파 있고 뭔가 지금 먹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피자를 몇 박스를 들고 짜잔 나타났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할까요? 그 순간에 누구한테 고맙다, 좋아요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져온 저를 보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마치 제가 그걸 가져온 것처럼, 그걸 제가 사온 것처럼 으쓱대면서 그래 많이 먹어, 이것 때문에 돈 좀 썼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때 마땅히 제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구누구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사주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지금 여기 이 1절부터 6절에서의 기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왕이 그러한 승리를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왕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공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 왕이 이루어낸 이 승리에 대해서 왕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실제로 우리들은 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우리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해서 받은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더 특별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요, 나의 모든 것들,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라고 사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는 왜 잘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냥 잊어버려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일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구나, 뭔가 잘 되어 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뭐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잘난 내가 드러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찬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까지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이 있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미래의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요 7절에서 하려는 말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뭐가 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이 유명한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오랜만에 만났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헤세드를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사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자손은 흔들릴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이 그 다윗의 가문에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에 계속해서 신실하셨고요. 그 다윗의 궁극적인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나라를, 온전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도 그것이 있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그들에겐 복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정말로 온전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지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원수를 찾아 멸하고요.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들을 패배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활시를 당긴다. 그들을 공격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왕이 인간 왕인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간 왕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주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그냥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8절부터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지존하신 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도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인간 왕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이미 앞 구절들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이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이 왕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왕이 진노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언하듯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왕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그치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왕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7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이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고 나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그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해오셨는지를 안다면요, 사실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가 하셨다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그 찬양을 꼭 같이 하자라고 평화 형제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주가 하셨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확신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가 하셨다. 왜냐하면 그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확신으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 하실 것이다. 주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 하신 일을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해지는 간증들을, 그것에 대한 증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확신 가운데 주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자라면요, 주가 하셨다는 말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주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확신이 동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려면 기도를 할 때 과거형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를 과거형으로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려면 그렇게 과거형으로 해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과거형으로 해야지만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말을 과거형으로 해야지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지 과거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단지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나에게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정말로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주를 의지한다라는 것, 주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편에서는 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환난 중에 주께 구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만 의지하고 그 주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편 21편에서는 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주를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다윗이 우리가 말도 의지하지 않고 병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들을 훈련했고요. 계속해서 그런 전략들을 짰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고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가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다윗은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신 일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 시작하시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정신없이 출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 내가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하루를 그냥 오늘 어떻게 잘 버텼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